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틀 전에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성만찬은 제가 그날 설교했듯이 보이는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설교가 성만찬 예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이렇게 떡을 쪼갭니다. 당신의 살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죠. 포도주를 따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하나됨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마지막에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일지라도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은 결국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한 형제됨의 의미였던 겁니다. 나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천국에서 같은 형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님께서 재현해 주신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로마 정권 하에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죠.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상을 쫙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겁먹지 말아라. 쫄지 마라. 세상에 아무리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며 또 반드시 견인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해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첫 번째가 든다면 성만찬 예식입니다. 세례식도 있고 수많은 예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으뜸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걸 보이는 설교, 이것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기독교를 끌어왔던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기가 막히게 6월절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누구를 상징하는 절기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구약의 절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6월절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 장자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영이 떠나갑니다. 건너뛰게 되죠. 그의 장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상징했던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바로 그 날이 절기가 6월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어떤 퍼포먼스, 정확한 계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후의 만찬. 우리 예수님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라는 말은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최후가 처음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란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우린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또한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알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 KBS 공영방송에서 방영되었어요.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우리 교단인 안양제일교회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잘 믿었죠.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 아내가 암이고 남편이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기가 막히죠. 첫 딸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남편은 말기암, 아내도 마지막 중환암에 걸렸어요. 그 딸을 낳고 결국은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지금도 투병 생활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다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공영방송에 내보내게 된 거죠. 이게 이번 주에 개봉했습니다. 극장에서. 이거는 뭐 연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KBS 작가가 찍어낸 거예요. 이게 알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마지막 시한부 환자들을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이 기자가, 감독이 이 교회 오빠를 찍는 안양제일교회 집사님을 찍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찍고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이 PD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왜 꼭 살아야만 합니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당신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더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안양제일교회 교회 오빠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믿는다고 살았지만 너무나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이 모습을 보고 이 PD 작가가, 야, 이 종족은 대단한 종족이다, 이런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어진 시간이죠. 우리는 남겨진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향하여 정신없이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계를 볼 때마다 이 디지털 시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간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 아날로그 시간은 항상 보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예배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면 남은 시간이 보여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시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1절에 이게 포커스가 이제 수많은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켜서 사도로 서다가 순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의 길을, 어제 말씀처럼 그냥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러면 되지, 왜 이 중요한 성만찬 예식,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에 가룟 유다를 콕 집었을까요? 비난하기 위해서요.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 배신자야.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다 함께 하십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동시에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캥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지금 이렇게 떡을 나누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로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다가는 이제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고, 저는 그걸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서로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머물렀을 때 예수님이 떡그릇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의 손과 떡그릇 안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손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떡을 먹으려고 집어넣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과 그 어둠 속에서 그 떡그릇 안에서 손과 손이 마주친 거예요. 접촉하게 된 거죠.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압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룟 유다의 역할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역할을 굳이 가룟 유다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탐심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의 문을 이 가룟 유다가 열어놓은 거예요. 탐심이,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증오나 원망과 분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손과 손이 떡그릇 안에서 마주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다시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자극을 통하여, 아니 마지막 이런 예수님의 몸과 몸을 마주치는 이 섭리를 통하여, 이 접촉을 통하여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는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 제자들은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제자들도 팔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건 판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아마 여기 내용에 가장 강력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판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했어요. 내가 예수를 저주하노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계집아이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는 동등해요. 다 멸망받아 마땅하는 판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팝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팔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내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이 상황 속에서 일했다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정하고 날마다 엎드려서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볼썽사나운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다 도망갔고 다 목매달아 죽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잘못한 것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기회를 누가 없앤 겁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만들어낸, 이 성만찬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범죄는 이 기회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살을 안 했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는 나를, 네가 예전에,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당당하고 나는 안 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느냐? 너는 정말 나를 아가페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베드로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랑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순간만은 이미 팔아먹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 주님, 저는 제가 예전에 말했던 아가페적인 사랑은커녕 이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님께 쓰여지지 않으면 누가 쓰여집니까? 제가 안락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직 멀은 겁니다. 시간이 먼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결국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사람만 계세요. 사람만 계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불현듯 찾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한마디 하세요. 그때 주님의 말씀, 제가 주님 앞에 당당히 했던 말은 취소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복음이 이 성만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약 올려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말을 거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견인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